할렐루야. 금요기도회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박수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우리 사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할렐루야. 우리 변하지 않는 말씀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의 어떤 의도 아닌, 나의 힘도 아닌, 나의 능도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이 시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춤을 추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이 금요 기도회 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핏줄로 이루어진 혈연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택하사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실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전 우리 은성교회에서 사역한 이면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하심대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픈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어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사랑하오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잘 보내고 오신 줄 믿습니다. 명절 지나고 보니까 얼굴이 더 푸근하니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 잘 쉬셨나 봐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헬스케진 분들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드시고 음식 많이 하느라고 애쓰셨는데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고 또 한 가족이 모이는 자리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쉰 것도 은혜고 또 명절이라고 여기저기서 음식하시면서 애쓰신 것도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은혜겠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순절이 또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의 시작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두 번째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에 광고드린 대로 광주 말씀교회 임현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부교역자로 사역하시다가 제가 2020년도에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같이 1년 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새롭게 부임하면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사실 어렵거든요. 교인분들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새로 오신 목사님은 또 교인들과 모르는 사이에서 전에 있던 교역자들이 사실 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자마자 임현택 목사님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되고 다른 거 간다고 하실 때 아쉬울 정도로 그렇게 전심으로 저를 도와주셨고 여러 가지 하나 불편한 것이 없이 그렇게 해주셨고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더니 광주 말씀교회라는 곳으로 담임 목사 부임하시게 되셨는데 저는 담임 목사 지원 여러 군데 했다가 우리 교회를 왔거든요. 우리 임현택 목사님은 딱 한 방에 광주 말씀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딱 부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있어야 될 만한 곳으로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했는데 광주에 가셔서도 건강하게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가 또 2030 미셔너리 100 하면서 광주 말씀교회를 같이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식도 듣고 우리 매년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벌써 한 3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하고 내려가신 기억이 있기는 한데 오랜만에 또 연락돼서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또 함께 말씀 듣는 시간 되시고 또 임현택 목사님과 또 광주 말씀교회예요. 광주 말씀교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요.
마이크를 좀 내리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반가워요.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고요. 또 모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뒤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마음에 이런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김현종 목사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딱 5년 전에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사역을 했는데, 그때 찍은 영상, 또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영상을 통해서 4년 전에 만든 영상인데요,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교회를 알려면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중심하여 앞을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와 감사와 열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글로벌 수상하는 것처럼 저도 늘 사랑하며 보험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이렇게 부임하게 돼서 마스크를 쓰고 또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또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다시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김현종 목사님과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은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목사님을 제가 돕는 최선의 것으로 도우려고 했는데요, 그것보다도 목사님께서 저를 또 너무나 잘 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배려해 주셨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 말씀교회 위임 목사를 하고 이임식을 할 때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3부 예배까지 이렇게 양보하고 일부 예배 드리시고 저희 교회 광주까지 멀리 오셨습니다. 그렇게 축하해 주셨고요. 또 우리 은성교회 워십 찬양팀과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
그 감동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 덕분에 제가 광주 말씀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교회는요, 전원주택과 또 아파트와 원룸이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자리 잡은 곳입니다.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이고요. 도시 교회입니다. 지금은 33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2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에는요, 가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 안에도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만 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온 왕의 신하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장소는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가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에 다시 오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급히 달려오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왕의 신하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km 정도 되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를 한번 보실까요?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그런 고위 공직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고요, 명예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오늘은 둘이 왔는데요, 첫째가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셋째가 몇 학년일까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큰애가 초등학교의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식이라고 하는 그 비중은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식은 나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이렇게 셋이 있는데 자녀가 죽을 고비를 맞이하거나 큰 병에 걸린 적은 없습니다. 만약 제 자식이 아프거나 죽어간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 너무나 힘들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녀가 많이 아파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데 그 친구가 자기 자녀를 놓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남자인데도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자녀가 아프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대단한들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그 갈급함을 안고 예수님께 급히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왕의 신하가 이런 아들이 없었다라면 이 왕의 신하는 절대로 예수님께 달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최선의 상태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것이 정상으로 있을 때에 믿음을 갖기요 참 어렵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때는 그 믿음이요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힘들 때, 밑바닥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밑바닥에서 진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상황의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나를 연관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왕의 신하는 분명 가나의 그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다시 가나 땅에 찾아왔다는 소식도 접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기적의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에게 이 가나 잔치의 기적을 들었을 뿐입니다. 소문을 들었죠. 이 기적에 있어서 포도주, 그 물로 바뀐 그 포도주를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그 소문을 나와 어떻게 해요? 나와 연관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요, 나와 내 아들의 문제로 연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관의 능력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나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를 직접 먹어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가나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 분이라면 내가 죽어가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아들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게 되면 이 신하와 예수님은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친척도 아니고요, 그 전에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기적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단지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연결했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증거들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나와 연관시키는 그런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예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는 거죠. 흔히들 은혜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타인과 연관시키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전의 기적이 지금 내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지금 말씀과 나를 연관시키는 이러한 능력이 있을 때에 믿음이 실현되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을 뒤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진짜로 주고 싶었던 것은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4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는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절박감 가운데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신하가 가진 그 믿음은요, 아직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진짜의 믿음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 내가 기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조건부 믿음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어느 곳에 갔는데요, 여러분 요즘 통일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단과 같은 이런 가짜가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으면요, 설령 내 눈앞에서 아무리 큰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한들 그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자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그것은 독이 되고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병들고 늙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 역시 작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 누님도 희귀병으로 고생하시다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최고의 선물이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선물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리와 같은 그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 바라보며 자손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본질적인 선물은 아들 그 이삭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문제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만 풀리면, 내 이 아픔만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토대가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은요,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요,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진짜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실천력, 행함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서 멈추냐면 듣는 것에서 멈춥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요, 듣자마자 행동까지 했습니다. 직접 가서 청하는 구체적인 행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은요, 5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몇 킬로미터를 달려왔다고요? 약 34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계시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신하는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툭 전하십니다. 그런데 신하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확인도 하기 전에 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것에 멈추고 혹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었으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듣고 가서 청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은성교회에 왔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께서 저를 기억하시면서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운하게 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 마음을 듣고,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 이야기하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 여기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의 믿음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력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요, 실천력, 그 행함이 곧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당당히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던 그 왕의 신하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를 찾아 달려오는 그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칩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때 보통 아버지라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들이 밥은 먹었더냐? 열은 다 내렸더냐? 의식은 다 돌아왔느냐라고 그 아들의 상태를 묻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예사롭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하나에 왕의 신하의 관심과 관점이요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온 신경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았으면 좋겠다, 고쳐졌으면 좋겠다, 자기 아들에게만 있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아픕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들의 상태보다 뭐라고요? 내 아들이 나은 그 시점, 나은 시점을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종들이 대답합니다.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바로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라면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고친 사건보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열망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밑바닥이요 진짜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사건을 누구와 연관시키는 겁니까? 나와, 내 며느리 아니에요, 나와 연관을 시키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2000년 전 가나의 기적이 오늘 나의 현장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는 실천력이 곧 믿음입니다. 듣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요, 믿었다라면 왕의 신하처럼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주기 원하는 선물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그 응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 아픔과 내 문제에만 매여 있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를 물었던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요 내 문제에서 주님께로 옮겨졌을 때 우리의 삶, 그 삶 가운데 괴롭히던 그 모든 그 왕의 신하에 가졌던 그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열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의 믿음의 선물을 다 받아 가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만났던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 결핍과 아픔이 절망이 아닌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의 기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약속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만 의지하여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신하를 닮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말씀 하나만 믿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되어 내 인생의 견고한 문제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문제 해결에만, 그 결과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열기를 다 잠재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확인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기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말씀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정말로 목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말씀 속에서 묻어나고, 또 목사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근데 말씀의 은혜와 깊이들이 더 깊어지신 그러한 확실한 느낌들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감동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수님과 나를 연관시켜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말씀 향하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방송실 화면은 가사만 띄워주셔도 괜찮아요. 주의 영광으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
또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향하여, 주님 얼굴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믿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확인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삶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확인하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먼저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기도의 영이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나갔을 때에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믿음의 마음들 주님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참된 믿음 확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주여, 이 시간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여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아가고 주님 말씀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해결되어 주님 만날 수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여 아버지여 그 문제가 해결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나님 인생이 곤두박질 치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그때로부터 믿음이 일어온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인생에 어려운 환란이 있습니다. 공고함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오늘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 달려오라. 주님 말씀 향하여 주님 얼굴 향하여 오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전부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굳건하여지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님 만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고 한번 시간들 마음속에 가지고 모든 믿음의 문제들 우리 심령의 연약함들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여 부르짖을 때에 주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문제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좌정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역사 마음의 응답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주의 전 가운데 부르셔서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 모든 것들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환경이 상황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넘어질 때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때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의 시작이구나.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거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의 성도들의 인생과 문제 위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물러가고 응답은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은 물러가고 기적은 시작되고 우리의 연약함은 떠나가고 믿음이 강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문제 오늘 응답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기도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면택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주 말씀교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목회할 때에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영권 목회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의 아픔을 아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또 사모님과 세 자녀 있습니다. 또 둘째는 올해 고3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중보해 주시고 광주 말씀교회도 그 지역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채워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가정과 교회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임명태 목사님 보내주셔서